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쁜 마음으로 마음의 복을 담아서 옆에 분에게 샬롬 샬롬.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간 지진이 보통 지진이 아니었어요. 죽은 사람만 3,000명 이상이 죽고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도 그냥 보도에서 밀려나 버릴 정도로, 또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종말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예수의 사람으로 더 옷깃을 여미고 아름답게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더 힘있게 복음에 합당하게. 아멘. 오늘 저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지요.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 역사 이래로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어봅시다. 우리는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나요?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사인 제 자신을 봐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지 알 수 없는 내 모습.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오직 은혜, 오직 사랑. 아멘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자, 그러면 구원 받은 우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변화입니다. 따라합시다. 변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두 가지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자였어요. 공중 권세 잡는 사탄이를 따랐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지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의롭다. 상태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상태의 변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신 그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새로워져라.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이 변화가 됐지요? 아멘이지요? 네. 예수 믿고 변화가 안 됐다면은 그것은 좀 생각해 볼 바가 있는 거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변화가 된 사람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변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변화가 돼야 돼. 예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의로운 삶을 사는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미 하늘 백성,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세상의 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그 기쁨 때문에 항상 행복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대. 변화돼야 한대. 10년 전에 국민일보에 난 사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다시 읽어봤는데, 에레미야 스티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았어요. 이제 부임하는 날입니다. 예레미야 스티펙 목사님이 그날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노숙자처럼 그렇게 그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교회 정문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예배를 드리러 몰려오는데, 남루하게 서 있는, 남루한 차림으로 서 있는 그 목사님을 보고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에게 그래도 말을 걸고 들어가는 사람이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앞자리에 앉고 싶어서 이제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안내들이 스톱했습니다. 그리고 저 뒷자리에 가서 앉으시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뒷자리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가,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에 새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한 거예요. 그때에 에레미야 스티픽 목사님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데, 아까 교회 정문에 남루한 차림을 하고 서 계시던 바로 그분이 강단에 등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읽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서 그 설교를 마친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지요. 자기가 남루하게 서 있을 때에, 그리고 또 자기 교회에 왔으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함께 예배 드리시지요. 이런 자기를 초청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도 없이 그냥 자기들 예배만 드리러 들어간 겁니다. 그래, 목사님은 당신들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냐고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지요? 네. 이제 제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제자답게.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사명입니다. 사명. 따라합시다. 사명이다. 27절 말씀을 보시지요. 같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28절 말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 그게 뭘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복음으로 지키는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사명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사명. 여러분, 이 땅에는 계속해서 복음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부터도 그랬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도전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복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떤 자들이 그렇습니까? 첫째는 이단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단. 잘못된 반성경적 지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처럼
동성애 같은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들, 또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공산주의 같은 사람들. 여러분, 북한은요, 김일성의 신이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신.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야지요.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잘 지켜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복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나에게서 복음이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감사한 것은 세계 170여 나라에 2만 8천 선교사까지 보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많이 코로나 때문에 귀국하고 또 저 중국의 선교사들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2만 2천 혹은 2만 3천, 한 5천 명의 선교사들이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그게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는 방법,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전도하는 것이 참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신기한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쉽게 예수 믿을 것인데, 복음 받아들이지도 잘 않은데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택시를 좀 탈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께서 모자를 탁 눌러 쓰시고 마스크를 쓰셨으니 몇 살이나 먹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분이니까 어르신 연세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어르신 아니고요, 이제 겨우 76살 먹었습니다. 그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유엔이 정한 나이 기준은 80세까지 중년입니다. 내가 그러면서 또 말 대꾸를 해주고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를 나가시나요? 했더니 나는 교회 안 다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한빛교회를 다니신대.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또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모태에서 10개월을 살다 왔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을 살다가 다음 세상은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 영원한 세상에 함께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전도를 쭉 이렇게 해드렸더니 자기도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고 쉽게 대답을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마 그 부인이 열심히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지만은 기도를 많이 쌓아놓은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택시비도 또 커피값을 주고 내렸지 않습니까? 예. 한 8,000원 나왔는데 저 자판기 커피라도 한 잔 마시십시오 하고 내가 그냥 거스름돈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대화들 속에 예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예수 이야기. 복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러 나와서 같이 전도하는 것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설사 그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 이야기만 하고 탄식하고 끝내버리지 말고 우리는 소망이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져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한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것은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방인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우둔하게 되어서 복음을 받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말에는 그들도 다시 돌아올 자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스라엘에서 택함받은 자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온 백성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가운데 택함받은 자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스라엘에서 택함받은 자들이 다 돌아오면 영적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는 그래도 참 좋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나는 우리 이 애들 시대를 보면요, 아이고 저놈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답답해요.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아멘이지요? 전도해야 돼, 전도.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고난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변화고 사명이고 고난입니다. 고난.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다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보았잖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 고난받고 있잖아.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고난 하나도 안 받고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형편되는 대로 흘러가 버리면 고난 안 받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형편되는 대로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전혀 고난 안 받고 예수 믿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 상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땅의 메달, 하늘의 메달이라는 글을 좀 써놨어요.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뭔 이야기 해놨냐면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뭐 성경 보느라고 못 보셨겠을 건데 저는 가끔씩 시간 난 대로 봤습니다. 근데 요 감동의 드라마더라고. 그 땀 흘리면서 아이고, 그 여자 배드민턴 선수 누구요? 네, 경기 끝나고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수영 선수들이 맨날 중국한테 일본한테 밀려가지고 늘 메달권에서 멀어졌는데 이번에 수영에서 메달이 몇 개 나왔어요? 그거 모르구나. 22개나 나왔어. 엄청나요. 막 해딱으로만 한국신 나와 불고 마지막 날 그 야구하고 축구하는 것도요, 감동의 드라마더라고. 난 처음에 대만한테 0대4로 져버렸을 때 아이고 저놈들 저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결승에서는 2대0으로 이겨버렸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니까. 나는 축구도 처음에는 2분 만에 들어가 버렸어. 한 골 주고는 응원단들이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동점골, 역전골 넣으니까 완전히 그냥 흥분돼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드라마 같은 경기들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느냐? 하늘의 메달을 생각을 해봤어요. 땅의 메달을 받기에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하늘 메달은 누구에게 주실까? 내가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땅의 메달은 상대적 평가에 의해 줍니다. 상대적 평가라는 것은 상대방과 대립해 가지고 이겨야 상 받는 거거든. 아무리 잘해도 이기지 못하면 상 못 받아. 그런데 하늘의 상급은 절대적 평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절대적 평가라는 것은 상대방 누구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평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에 상대적 평가로 주신 게 아니라 절대적 평가로 주신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또 하나는 세상의 메달은 최고만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메달은 최선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등수권 안에 안 들어가면 상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하는 자들에게는 다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의 나라에서 상급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를 잘 세우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고난 받는데 무슨 고난이 또 있단 말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제는 그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물으십시오. 주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기에 앞서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고난,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픔.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사탄이 활동하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사탄이 그냥 보고 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힘있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더 긴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는 정말 기도 하나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누구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1970년대, 80년대는 천막만 쳐놔도 교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만큼 믿음으로 살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개척교회 잘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천막 쳐놓고 교회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다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다시 우리는
십자가 지고 우리의 선진들이 고난받으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다 같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싸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장에 있는 겁니다. 영적 전투장에는 우리가 쉬엄쉬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전투하는 마음으로, 군사의 마음으로. 그런데요,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또 말씀하시네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행복한 자, 복음을 받은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건 첫째로 변화입니다. 사명입니다. 고난입니다. 따라합시다. 변화, 사명, 고난. 우리 함께 이 길 힘차게 달려가고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금메달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을 받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